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소망이란 주제로 갖는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기도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 오는 날씨보다 비 오는 날씨를 더 좋아하게 되고 가을보다 봄이 더 좋아지곤 합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보다 피어나는 꽃망울을 보며 감정이 설렌다면 내가 나이를 점차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꽃과 함께 사진을 찍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는 것보다 젊어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본인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지 못해서 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멀리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모습, 나이 많은 내 모습이 젊은 시절처럼 덜 건강하고 덜 아름답고 덜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 시간의 간격은 100세 장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전체 시간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세 전체 시대, 이 100세를 바라보는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10대에서 30대의 시간은 3분의 1의 시간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10대에서 30대의 시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멋있게 늙어가야 하는 시간, 성숙하며 나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신속하게 야속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과 아름다워지는 것과는 달리 이 날아가는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지혜로운 방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과 추태를 부리지 않고 성숙하고 지혜롭게 되고 존경받는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과 지혜로운 크리스천, 존경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한 해 한 해 연로해질수록 성숙의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성숙과 또 지혜로움과 우리의 성품 등과 연관이 있느냐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종착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나의 욕심을 이루거나 나의 야망을 이루거나 나의 바램을 이루는 실현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과시와 체면 유지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 목적,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기도의 종착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오늘 세 번째 영상 강의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3명의 인물을 통해 그들이 기도했던 방법,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중요한 세 명의 위인들, 세 명의 신앙의 거인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들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 어거스틴입니다. 주후 4세기경 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에, 로마화된 도시에 주교로 살았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 주로 잠언 30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 잠언의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이 저자의 말처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즉 어거스틴은 이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이 히포라고 하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헬라 로마어가 잘 정착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곳이었고 로마 군인들이 정착해 있는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처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잠언 말씀처럼 부유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막는 아주 중요한 방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거스틴은 현실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순간 기도하기를 멀리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은혜와 복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외로운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라고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 즉 기도의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현실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충족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 잠언의 말씀을 기초로 어거스틴은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를 지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내 마음에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부분들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근심거리를 쌓아둘 뿐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나 혼자만의 중얼거림,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나의 성공과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의 기도는 치유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의 일부가 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고, 두 번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기도 생활 중에 나온 말입니다. 첫 번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 두 번째, 이 마음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단계. 이제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어거스틴은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 잠언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마지막 기도는 시편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바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것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바로 행복한 삶. 내가 하나님께 이 행복한 삶을 구하겠다라고 어거스틴은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한 삶의 구체적 세 가지.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거스틴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마음의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 이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첫 번째, 두 번째, 3단계를 거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후 400년경에 살았던 이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재 중의 천재, 신학자 중의 신학자, 기독교에 정말 뿌리를 놓은 이 어거스틴은 지금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나키아 프로바입니다. 아나키아 프로바. 주후 4세기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실 최하층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성은 곤두박질 치는 극빈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헤매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어거스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도 방법대로 기도하라라고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위해서 편지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이 편지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되어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기도 사역이 적합한 이유는 홀로 된 상태를 방패로 삼아 지속적이며 한없이 뜨거운 기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홀로 되어 외롭고 힘든 상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떠지는 상태, 내가 부유했을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죄인된 본성을 어거스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부를 위로합니다. 미망인을 위로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롭고 힘든 상태이니 바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한없이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들은 제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려 하는 것은 환상이며 무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후 4세기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살 때 고난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삶은 여인의 혼자 삶으로 꾸려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상아탑에 갇혀서 그저 방 안에 갇혀있는 신학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현실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통해 풍요롭고 평안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다. 영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 아나키아 프로바라는 여인을 기도 생활을 알려주며 위로하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거인,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의 기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의 방법을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 한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라. 또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해라. 특별히 성경을 묵상할 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방법. 세 번째, 루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해라 라고 말하며 루터의 좀 특이한 점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이후에 침묵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어거스틴이나 루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칼빈의 기도 방법 등등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 많은 부분 이렇게 공통점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뿌리 삼아, 모태 삼아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살던 동네에 루터의 단골 이발가게 주인으로부터 루터가 편지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종종 이용하던 루터의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사의 이름은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페터 베스켄도르프, 영어로 말하면 피터가 되겠습니다.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는 술만 먹었다 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 친절한 사람인데 술을 입에 대기만 하면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이발사가 잔뜩 술에 취해 온 가족이 식사 중인 저녁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를 말리던 사위를 그만 이 이발사가 페터 베스켄도르프 이발사가 그만 술김에 화가 나서 사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루터가 살던 동네 이발사였던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 감옥에서 이발사는 크게 반성을 하여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발사로부터 편지를 받은 루터는 이제 이발사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기도하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루터가 이발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 방법은 루터의 기도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루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시작을 기도한다는 의무감에 충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이 의무감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한다는 이 의무감에 우리가 충실할 때 차츰차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자발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체계화가 되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주님을 향한 뜨겁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이 의무에 충실할 때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터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 묵상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나를 향한 어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명령, 나를 향한 권유, 부탁도 아니라 명령, 꼭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두 번째, 이 명령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루터는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게 주는 가르침을 이해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있는 구절이 하나님은 내게 직접 주시는 명령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지 그 참된 의미, 가르침을 스스로 파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깨닫게 된 이 가르침을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어 드린 다음에 이 감사를 기도로 이어서 연결해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 가르침, 감사, 기도입니다. 명령, 가르침, 감사, 기도. 명령, 가르침, 감사, 기도. 이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 묵상을 이 4단계를 통해서 4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기도한 다음 루터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갔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바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내 형편에 맞게 변형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제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내게 오셔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루터는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되 주기도문을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듯 앵무새처럼 조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나의 언어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며 이제 루터는 침묵으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그때 성령님의 말씀 선포를 기다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대답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애용했던 이발사, 감옥에 가 있는 페터 베스켄도르퍼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루터는 이와 같은 기도 방법으로 하루에 3시간씩, 최소 3시간씩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루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부인이 장례식장에 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 앞을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왜 장례식장에 가는 상복을 입고 돌아다니십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당신을 보니 이제 종교개혁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 종교개혁이 장례를 치른다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장례식장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수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터의 방법, 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셔서 연구하셔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인물입니다. 이제 칼빈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또 개혁교회의 선두주자인 칼빈. 칼빈하면 떠오르는 책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목회자라면 또 장로교 신자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저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두꺼운 책이지만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뛰어난 부분, 뛰어난 파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원칙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다룬 부분. 이 기도의 원칙을 다룬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기도하는 3가지 단계를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도의 출발이며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터는 칼빈은 영적인 겸손인 회개 기도를 해라. 회개 기도가 2번째 단계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연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3단계, 4단계는 동시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속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참 많이 사랑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제네바의 시장으로도 지냈던 칼빈은 시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130편을 통해서 칼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 제1첫머리에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원칙을 기도 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정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고 광대한 분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의 위엄에 이끌리면 세상 염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영적인 겸손의 단계, 회개 기도를 하라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스스로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 무자비할 만큼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나를 낮추어야 하는가? 이 정도 심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부해야 하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칼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해체하고 해부하여서 나의 허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칼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이 허구의 상태, 이 허구의 상태를, 이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칼빈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 4단계는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구해라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될 것이니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응답될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며 칼빈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칼빈은 그래서 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없다. 누구나가 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흠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점 흠 없이 올바르게 기도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 은혜의 원칙을 강조하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신앙의 거장들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1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 이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기도는 훈련이 잘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며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라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를 주기도문, 내 언어와 내 상황에 맞춘 주기도문을 변형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성령님의 임성을 기다리며 기도해라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겸손, 영혼의 겸손, 회개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거인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도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의 기도 방법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적당한지, 무엇이 나와 맞는지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기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나를 성숙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정말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종착점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하고 핫한 기독교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종착점, 올바른 기도 생활에 5가지의 결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고, 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기도와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는가? 기도가 나의 욕망의 실현이나 기도가 어떤 나의 욕구의 실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의 최종 목적은 어디인가? 종착점은 어디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5가지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 생활의 최종 결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것.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나의 실존적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전혀 과장되거나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의 중요한 세 인물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기도. 그래서 각각의 1단계에서 3단계, 1단계에서 4단계 각각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각자의 결론들을 또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선택하셔서 한번 훈련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안에는 이런 불문율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 업계가 불황일 경우에는 기도에 대한 책을 출판하면 성공 거둔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기독교 출판사가 책이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 기도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면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또 출판업계도 잘 되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교회 안의 기도 소리는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기독교 출판 업계의 자성어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강의들은 읽지만 시청하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를 더 잘 알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도 생활로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를 등한시 여기거나 기도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기도에 관련된 책도 보아야 합니다. 기도 잘하는 분을 모셔와서 우리가 그분의 특강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중보기도 세미나의 주제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소망은 기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소망을 발견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도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내가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가장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만 읽고 기도에 대한 강의만 듣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중보기도 세미나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강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함께하는 1강에서 3강까지의 영상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마지막 영상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의 성인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과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기도의 사명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